참된 교회. 이번 주일은 성립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재단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립교회를 위하여 미랄처럼 수고했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기업, 약속하신 생명의 기업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 흔히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 사도행전의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어머니 교회, 원형적인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건물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이 없는 그런 가정집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제도나 조직으로 잘 짜진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일까? 초대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남녀 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구역회나 선거대가 없는 조직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직제, 초대교회 직분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 마가 다락방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한국교회 어떤 교회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말하면 이단 얘기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증인된 사람들만에 주어졌던 직분이고 그 이후에는 사도라는 직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제도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 교회의 본질,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제도, 헌법, 직제, 시스템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해서 안 되는 것, 복음, 성령, 믿음, 희생, 헌신,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 이후에 나셨고 종으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그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오늘 교회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왜 내가 요구하는 주장대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 교회들, 주요한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초대교회로 갈 수가 있을까? 한국교회 50대 교회 중에 재판에 서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용을 겪었고 다 분열과 분쟁을 겪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3천억 건물을 지었던 초대 이 사랑의 교회, 이쪽 교회 또 다른 쪽 교회 법적 다툼을 수십억 재판비용을 쓰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외형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성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변형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장해 있는데 시대는 교회를 위하여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 참된 교회로 원형적인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세속적인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수천 명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예배와 절기가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유대 신학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음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로 결안했고 성전에서 불의한 종교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척했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아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상을 뒤집어 보시면서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여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배단이 가난한 자들, 아파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어 외면했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종교적인 그런 놀이,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절기, 종교적인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건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를 나갑니까? 라는 설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이 나는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친교하러 갑니다. 내 마음을 풀기 위하여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듣기 위하여 갑니다. 또 세련된 음악을 듣고 싶어서 갑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갑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말고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할까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화려한 건물은 점실에 가면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 백화점의 샹드리레가 있는 건물, 고급 호텔의 건물을 어떻게 교회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련된 음악을 듣기를 원해서 교회를 주목할까요? 세련된 음악은 훨씬 더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할까요? 수많은 지식은 훨씬 더 기업이나 대학에 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교회에서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청와대에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야 거룩하다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찬송도 거룩한 노래, 성가라고 말합니다. 이 기구들, 가구들도 거룩한 가구들, 성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건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가 곰팡이가 나고 지하 월십방의 상가에서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그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림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서 죄를 사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죄를 사해줍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청와대에서 죄를 사해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죄를 사해줍니까? 거기는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죄를 사해줍니까? 죄인을 받아줍니까? 어떤 허물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받아줍니까? 삼성그룹에서 죄인을 받아줍니까? 대학에서 죄를 사해줍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내면의 실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고발이 난무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여는지라. 누구도 돌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질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 죄가 죄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1만 가지 죄를 내가 사함 받았다면 형제 100대 내론의 죄를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립교회 갔더니 내가 묶였던 죄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거기 있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찬송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이 나고 축도할 때까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설교 무슨 설교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성가대 찬송도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진짜 예배드린 거예요. 막 판단하고 있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재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근처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제가 병원에 왔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네요. 선생님 진단하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간호사를 봐도 눈물이 쏟아지네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냐면 여기 말고 저 정신과를 가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시고 그래서 200시간 내내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없는 죄싸움이 있는 곳.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교회. 화해와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철저히 비즈니스입니다. 철저히 계산입니다. 눈꽃만큼도 손해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생명을 죽이시면서 자기 생명을 죽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값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값진 용서를 받았으니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값없이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70번, 7번까지라도 조건 없이 자격이 안 돼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아니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한 젊은 자매가 아주 독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수문이 자자합니다. 야, 저 자매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회 어른들이 그 교회 자매 집을 방문해 봤더니 그 식탁에다가 혼자 사는데 여기 숟가락 젓가락 하나 넣고 밥그릇 국그릇 다 넣고 또 자기도 그대로 차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매님 혼자 사는데 왜 여기다가 숟가락 젓가락 넣고 예배를 식사를 해요?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 곧 차려놓고 저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자매가 맛이 갔다. 좀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자매 신앙을 좀 진단해 주세요.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아주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니까 물어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자매님, 목사님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얼마 후에 권사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물었어요. 자매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 죄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기억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이 권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 신앙이 진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열심히 믿고 똑똑히 믿는데 또 10년 전 얘기 들춰내고 20년 전 얘기 들춰내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표를 헛되게 만든 건 아닙니까? 또 우리끼리 판단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네가 왜 이런 짓 했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온 당적의 아버지가 너 이것뿐이 안 되냐고, 네가 자격이 있는 자식이냐고 물었습니까? 네가 먼저 회복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했습니까? 성립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립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억만 가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 교회, 이것이 성립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사람만 있어도 머리가 되려고 싸웁니다. 누가 회장인지 누가 부회장인지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호남, 영남, 남자,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 남과 북이, 동과 서가,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남자 간에, 세대 간에 얼마나 찢어지고 좁혀져 있습니까? 남북 통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통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교회 세워지면 또 다른 장로교회 세우고, 여기 장로교회 세우면 또 다른 감독교회 세우고,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이민교회가 그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이걸 잘해서 한 번은 이민 교포들이 서로 막 싸우는데 그 교포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우리 교회 다니는데 싸우지 말자. 얼마나 싸웠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헛되게 믿었으면. 예수 십자가 피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척진 사이입니다. 남남이 아니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유대 성도와 이방 성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시면서 형제여 같이 안아주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하나됨입니다. 성립교회는 세상에 없는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 높아진 교회에서 낮아진 교회로, 낮아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차장되면 부장되고, 부장되면 상무되고, 상무되면 전무되기를 원합니다. 부의원 되면 시의원 되고, 시의원 되면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높은 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 주목받는 곳, 유명한 명승고족지가 아닙니다. 영문박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죠.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이 영문 밖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합치시키는 곳입니다. 예전에 저 상암동에 가면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거기 종말 처리장이 있었죠. 근처에 가면 악취가 막 납니다. 지금은 하늘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한 번은 난지도 거기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쓰레기 산 자체가 쓰레기 산입니다. 그 김포 지역까지 다 쓰레기 냄새입니다. 들어갈 때 쓰레기 강이 올라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똥강이라고 불렀어요. 그 똥강을 가로질러 가면 그냥 판잣집에다가 간판 하나 걸러붙인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한 교회를 갔더니 전화를 그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막 육두묵자가 나오시더라고요. 민중교회, 소위 말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하는 인권 말하는 그런 교회. 근데 저는 이 교회는 좀 가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난지도에 들어가면 거기 생활 주민들이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쓰레기에서 이걸 주워다가 그걸 팔면 소득은 일정 소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판잣집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서 숨 쉬면서 잠을 자면 여기서 방구를 꿔도 옆에 집에서 방구 소리를 듣습니다. 판잣집 하나에다가 몇 사람이 거기 누워서 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난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의 난지도입니다. 쓰레기가 거기 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죄자들을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피를 내어서 거기다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처형을 하냐? 거기서 처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사람들은 거기 꺼려서 안 가는 곳이에요. 밤에는 거기는 근처도 못 가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성인교회가 물리적으로 보면 강남구 원조로 313번지 3층에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주소지 영적 주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주소는 원주로 313번지가 아닙니다. 여기 청년들 오늘 선영이가 휴가차 나왔는데 군에 있잖아요.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 있잖아요.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몇 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3대 교회의 주소지는 영문박입니다. 영문박. 성인교회 주님 앞에 세워진 영적 주소지는 영문박 수치받고 치욕받는 그곳, 뒷짐을 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당해서 매달리는 곳. 예수님만 매달려 있습니까? 거기 담임 목사도 매달려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매달려야 거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건 나와 무관한 교회입니다. 내가 함께 매달려야 그것이 성립교회입니다. 내가 함께 죽임당해야 거기가 성립교회입니다. 세상은 높고 화려한 곳, 주목받는 것을 원합니다. 박수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원합니다. 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문밖은 갑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을중의 을이고 버림받은 을이고 저주받은 을이고 치욕받은 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원하십니까? 높은 자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헤롯의 왕국으로 가면 됩니다. 헤롯의 왕국이 가장 높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세련된 음악과 육신의 일락과 내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굳이 이 베다니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됩니다. 성전에 가면 거기 높고 높은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세련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 음악들이 넘쳐납니다. 성인교회는 대접받고 높임받고 박수받는 그런 곳에 세워진 곳이 아니라 낮아진 버림받은 영문 밖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분리된 교회에서 일상 속의 교회로, 당시 유대교회는 분리되었습니다. 일상과 분리됐습니다. 거기만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 가야 특별하고 성전에 가야 거룩하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일반 백성들과 분리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안에 이방인과 분리되었고 여인들과 분리되었고 사마리아와 분리되었고 배단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리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일상 생활 속에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무슨 절기,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이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시고 거기서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셨습니다. 특별한 날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교회입니다. 일상 24시간이 거기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는 영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어떤 구청장을 만났는데 구청장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비슷하던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교회 장로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청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갑니다. 애들 낳으면 출생신고 구청에서 하죠. 취약 거기서 구청에서 하죠. 군대 입영 통지 구청에서부터 쭉 서류 정리 같은 거 하죠. 이사 가면 거기서 정리하죠. 사망 신고 구청에서 하죠. 결혼 신고 구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요람부터 무덤까지 다 일상생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종이 쪽 하나 가지고 낳습니다. 생일 등록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이름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결혼했다가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떼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띄워주신 부부다. 천대만대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게를 이룬다. 어떻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말하는 혼인신고와 똑같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사망신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의 모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듣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동안에도 성립교회 성도 중에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반열에 서서 산 자의 반열에 서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천성의 교회에서. 그러니 어떻게 구청장이 말하는 휴식조각 하나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교회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일상의 삶 속에 하지만 일상 속의 영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11시에 모였습니다. 12시가 되면 축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축도를 안 받고 가는 성도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썼는데 거기 중개사가 입회해서 양쪽 지역이 양쪽 간에 갑가을이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난 도장 찍을 시간 없고 그냥 가겠어요? 그럽니까?
축도는 뭐냐?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의 도장을 찍는 시간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도장 찍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축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흩어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는 뭘 말하냐? 학생은 학교에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에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 현장이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게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주일날만 모이는 신자가 아니라 주일날은 교인들이 많은데 평일날은 교인이 없다? 그게 흩어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자동차 기름 충전하고 이제는 평일날 일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일상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가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일반 백성은 따고 못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유대인의 뜰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뜰 밖에는 또 문이 걸어 잠겨 있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이방인의 뜰.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 밖에 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담장이 높습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문둥병자, 고아,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받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시몬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살았다는 말은 뭐냐? 가족도 접근이 안 됩니다. 접촉 불가합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열려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오세요. 고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도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고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시대 고아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이웃간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문둥병자라고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고아라고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가 되고 대신 어미의 역할을 하고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교회가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너무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들어가기 겁이 납니다. 우리끼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쓰는 우리끼리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끼리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강남의 주요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강남의 주요 대형교회가 왜 성장했냐? 이 연구자가 원인을 아주 좀 재미있는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동질 집단을 배경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강남의 주요 대형교회가. 동질 집단은 뭐냐? 강남의 중산층,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일정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말이 통하거든요. 생활이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교회의 치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 들어갈 때 나는 여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는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흑인교회, 미국은 지금도 흑인교회, 백인교회로 나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흑인교회를 가면 막 춤추면서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아주 힙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백인교회를 가서 보면 목사님도 아주
거룩하게 젠틀하게 설교하고 성도들 아주 젠틀하게 아주 예절 바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은 어떤 흑인이 백인교회를 갔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자기 목욕이 못 가고 근처 백인교회를 가더니 안내위원이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면서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성도가 실망에 젖어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주님께서 흑인 성도한테 그러더래요. 마음이 실망이지. 너도 그 교회 못 들어갔지만 나도 못 들어갔다. 우리 마음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전혀 한 소리도 못 들어가 마음의 문턱을 걸어잠그고 사니까. 휴전선이 저기 38선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형제간에 바로 옆자리 예배드리는데 인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교류를 못해요. 열린 교회. 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당시 시집갈 처녀가 결혼할 때까지 준비한 게 뭐냐? 결혼 집찬금입니다. 보통 결혼 집찬금을 뭘로 준비했냐? 기름, 값진 기름, 감남주가 아니에요. 나드향이에요. 이건 수입해다가 오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나드향 한 근은 어느 정도 되냐?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300데나리온하고 베단의 300데나리온은 경제적인 가치가 달라요. 있는 사람들한테 300데나리온은 별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베단이 고아, 그것도 가난한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 아니라 10년, 20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모으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왜요? 시집 가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가져다가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처녀, 여자 청년에게 가장 존귀한 존영이 뭡니까?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가 돈 계산합니다.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데를 줬으면 이익이 됐겠다. 헛되게 낭비한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유다는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이 그 시간에 막 엑셀 돌리고 있어요. 2인은 2, 3은 6. 근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 당하실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텐데 그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결혼 자금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이라는 말을 못 써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했다는 말을 씁니까? 사랑하면 희생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그 향기 가득한 헌신된 교회가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헌신이 없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향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은 깨져야 생수가 터져 나오고, 미랄은 껍질이 깨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고, 향유는 옥합에 깨져야 향기가 나게 되고, 사람은 자아가 깨져야 예수 향기가 납니다.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에 안 깨지고 살면 사람 냄새, 죄악의 냄새만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악취가 뭐냐?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시체. 그런데 여러분, 그 시체 냄새가 어디서 나냐? 영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사람 냄새, 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향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진한 향기를 냅니다. 여러분, 향나무를 여기를 베도 향기를 내지, 악취를 내지 않습니다. 아, 나 자존심 상해서 터져버리고, 나 상처받아서 성질 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는 여기를 베어도 예수 향기, 저기를 베어도 예수 향기. 향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껍질이 깨져도 진한 향기 내듯이, 가시화 때 백합화는 찔림을 당하면 더 진한 백합 향기를 납니다. 여러분, 모욕을 받았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누구한테 비난받았습니까? 모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백합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성립교회인 거예요. 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파하는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여러분, 아파하는 만큼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아프니까 사명이에요, 교회는. 무엇이 사명입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것만 사명입니까? 아파하는 곳에 함께해야 치유가 돼요. 한국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려면 아파하는 곳에 있어야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대 중증 외상 응급센터를 운영했던 이국종 교수. 생명이 지금 막 사고로 절박한 운명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제일 먼저 치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분야, 3D 분야가 있는데 수입 좋은 분야에 있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응급 외과 생명을 수술하는 쪽에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 3D가 있어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곳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아, 나 무시당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나 상처받아서 이 교회 떠납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 치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비단에는 각종 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일반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나소라가 걸렸습니다. 문득병에 걸렸습니다. 배단에는 일반 의료 혜택이 안 됩니다.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1급 병원도 없습니다. 거기는 VIP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배단에는 아무도 고치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 가서 문둥병자 시몬을 거기 환초를 만져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게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에서는 예쁘고 맨질맨질하고 그렇게 손톱 발톱 예쁘게 깎고 다듬은 그런 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손은 갑밭의 손입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예전에 가죽식 만들고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들 갑밭이라고 불렀잖아요. 조선시대에 제일 천대받았던 직업이 갑밭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손이 그 손이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를 발골을 시켜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제일 천대받는 계급이 뭡니까? 백정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뭘 하냐? 발골을 합니다. 뼈를 발라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똥이나 오물이나 소변이나 오줌통이나 그 다음에 내장, 콩팥 이런 장기들을 다 걸러내서 이걸 불에 태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똥오줌을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설병상 떡을 준비하는데 그 밀가루 반죽을 다 범벅에 대해서 온몸에 묻혀야 됩니다. 등잔 때 기름을 바꿔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바꿔야 됩니다. 기름때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을 길어 담아야 되는데 물지기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긴 노동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는 힘들고 더럽고 추한 것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어떤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혼자 와서 화장실 자기 손으로 그 세면기까지 다 닦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성도를 다 떠난 이후에 떨어져 있는 것 다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성도도 있어요. 성립교회가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에 함께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치료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내게 감사하다.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교회 가면 죽은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병 고치는 교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증인이 있는 교회, 이게 참된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 이를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교회, 세상에 대하여 죽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가는 교회, 너희 옛사람 십자가에 달려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부활을 볼 수 있는 교회, 부활이 이론이나 교리나 신앙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은 실존한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성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립교회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립교회가 이 시대 거룩한 교회로, 이 시대 나대진 교회로, 섬김 있는 교회로, 열린 교회로, 죽은 자의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쓰여지는 참된 교회 되어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